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까? 오래전 신문에 테헤란밸리 처녀도사 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서울 강남 테헤란의 밸리에 있는 오피스텔의 처녀도사 김민정 씨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처녀도사에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처녀도사에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가 봤더니, 이제 제가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이 흥할까요, 망할까요? 어떤 기업을 하면 될까요? 투자는 한 어느 정도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번에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과 나와는 어떻게 궁합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확장을 하여 사원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온 어떤 사원이 우리 회사에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 뭔가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남, 논현, 역삼 지역에 여전히 특화되어진 무속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피스텔이나 카페에 예약제 법당, 이 인프라 IT 기술을 도입해서 현대적 무속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20대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타로, 이렇게 몸에 하는 이 타로를 통하여 부적처럼 그것을 달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타로를 어디에 부착하면은 앞으로 이와 같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심리, 그리고 상담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영혼을,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예지해주고 점지해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점쟁이들이 맞출 확률은 50%입니다. 젊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주 쿨하게, 아이고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 맞게 되어지면 신기하지 않아? 이야, 놀랍다.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맞은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우리의 앞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막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해서 내 모든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게 되죠. 자녀들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홀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점점 우리들의 마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지난날에 붙잡고 살았는데 붙잡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퇴사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물질도 부족한데 정말로 내가 이 상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 옆에 친구가 떠나가고 친척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갈 때 홀로 남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별자리, 점성술, 타로, 이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얼마쯤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른이란 인간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혹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진학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직장에서 더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이왕 직장생활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진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내가 그곳에 있고 내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이와 같은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미래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아마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미래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삶을 갖게 되어지면은 보다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운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들의 운명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운명임을,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런 운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그분은 자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고운 벼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더라. 여러분, 이 즐기는 것은 일시적인 즐김이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쾌락에 몰두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러니 내가 죽는 것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렸고, 구원도 잊어버렸고, 모든 것, 인생이 내가 이곳에 사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데, 이분은 뿐만 아니라 28절에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지만 8절에 봤더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라. 이것을 보면서 이분에게 형제가 5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형님 아우 하면서 우리 집에 식사하게나 밥 먹으러 가게나 얼마나 형제끼리도 외롭지 않게 잘 지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천국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 것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분은 헌데툭성이로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배고픔의 서름을 느껴보셨습니까? 가난한 서름. 근데 가난해도 몸만 건강하면 살만한데, 이 사람은 보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다 헐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구걸하러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어느 부잣집에 뚝 던져져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부자가 갖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데 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거짓입니까?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합니까? 형제도 어떻게 많습니까? 저렇게 좋은 옷을 입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삶이 우리의 끝이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천국이 필요 없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 없는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도 찾아왔고 부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나사로는 죽을 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천사들이 왔고, 한 천사가 아닌 여러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대감님처럼 받들어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22절 볼까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어 천국에 가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팔자가 어느 날 갑자기 팔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22절에도 보니 부자도, 죽지 말아야 할 부자도 또 죽어버렸네요.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조를 해 줬을 것이고, 부자 또한 오래 살고 싶었지만은, 부자는 또 건강했지만은, 친구도 많았지만은, 가진 것도 많았지만, 한 500년 정도 살고 싶었지만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례치는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참 장례식 멋있다 하지만은, 이 부자 당사자는 귀신에 끌려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험악한 귀신들이 와서 잡아가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봤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여러분 깊이 성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자 비유 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내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이제 쉬자. 그럴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리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판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다 죽는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부자가 들어간 곳은 어딜까요? 오늘 부자가 들어간 곳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갈 때 지옥은 결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영생하면서 의식적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또 내 형제 다섯인데 그들에게 좀 정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옥은 감각이 사라진 무의식의 어둠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다 느끼게 되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죄책감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곳이 지옥임을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단순히 지옥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불로서 이와 같이 죄값을 치른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 내 형제에게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곳, 이 길로 다시 누구든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단순히 형별이 아니라 기회가 끝났다, 두려움과 후회가 있다. 그리고 또 지옥은 영적 운명이 고정되어지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직장을 다니다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이 너무 힘드니 좀 다른 직장으로 옮겨볼까 선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이 분야 가져볼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 부자에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한번 그곳에 가면 옵션으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는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남은 그 인생을 환불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이가 드신 분에게 다시금 인생의 기회가 지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공부가 열심히 해서 나는 이 직장이 이런 직장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늦깎이라도 그렇게 또 도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후회만 있고 절망만 있지 다시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내 인생에 리펀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23절에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옥에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놓여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거리는 되지만 건너갈 수가 없는 완전한 분리되어진 상태가 지옥에 있는 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다. 관찰의 의미가 아닙니다. 후회와 고통의 요소입니다. 놓쳐버린 기회.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이 모든 것이 지옥에서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되어지는데, 지옥의 고통은 불가 고통만이 아니라 저기는 갔는데 나는 왜 못 가는가, 내가 그때 믿었으면 하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의 현실을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더니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도 당신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이루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찾아온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알튼 링클레터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나 보유했던 사람이요,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설계했던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명성을 가지고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요, 어린 아이에게도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으니 정말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를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로 통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딸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4살의 딸이 자살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인생의 길로 돌아와 자신을 깨달은 인생 4가지의 성공 비결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강의하는 영적인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강의 내용은 4가지. 첫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십시오. 나는 박사학위 10개를 갖다가 자만하다가 무너진 자신의 인생의 삶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해야 진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 그 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으니 우리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망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걸어왔던 이 길도 하나님께서 높은 길을 걷게도 하시고 낮은 길로 걷게도 하시고 좋은 옷을 입히기도 하시고 이와 같이 내 몸에 옷을 벗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 구원을 허락함을 이와 같이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천국 갈 운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남은 여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사는 그날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처럼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운명을 다시 한 번 더 교정하고 수정하여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며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이와 같이 내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결정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